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지성이 또 정서와 의지가 우리 온 전 인격이 새롭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그 빚어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힘입어서 오직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또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을 닮아 자라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 388쪽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죠.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또 그것을 잊고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삼손은 그 혼인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혼인 잔치에 모인 무리들은 그 답을 알기 위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알아낸 것을 알고 삼손은 노해해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화가 풀린 후에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온 이제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듣고 노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삼손은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묶고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사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혼인한 블레셋 여인과 장인을 불살라 죽이자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상황에서 오늘 사사기 15장 9절의 그 본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수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침략해서 황폐화시키는 그 점령을 뜻합니다. 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짓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삼손에 대한 복수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협박해서 동족을 통해 그 이제 삼손을 잡아오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교활한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삼손은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패배의식과 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죠. 게다가 12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인 삼손과 함께 이방 백성의 압제에서 맞서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사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물리적으로 지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인 삼손과 전쟁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뒷공무니를 치고 삼손을 배신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거죠.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젠틀하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까지 거기에 손해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외면하고 떠나 버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신자의 분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적을 쳐야 하는데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칩니다.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말씀하는데 자신이 속한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며 서로 미워하며 공격합니다. 신자들의 분열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말에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삼손을 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며 삼손을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냈습니다. 사실 삼손을 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밧줄로 묶여 있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밧줄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기보다는 그 훨씬 고통스러운 것은 그 마음이 배신당했다는 그 마음이죠.
동족의 그 배신이라는 그것이 마음에 가장 삼손에게는 아팠을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죽은 블레셋 아내와 장인이 삼손을 속이고 배신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그 시집 보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버림받는 그 모습, 배신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모습과 같이 거듭되는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누가 삼손을 긍휼히 여겨줄까요? 누가 삼손의 곁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있는, 그게 죽임 앞에 놓여있는 삼손에게 누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14절과 15절에서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세 번역은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는 오직 삼손에게만 쓰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그 성령의 강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폭발적으로 힘이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끊어져 내렸습니다.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삼손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때문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삼손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결박을 끄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라는 말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마르지 않은 턱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턱뼈가 단단하지 못해 별로 효과적인 무기가 아닌 것으로 그 삼손이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만져서는 안 되는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따서 먹은 삼손은 여기서도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블레셋 사람을 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순간에도 삼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악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 노래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장소는 레히입니다. 그런데 레히라는 단어는 턱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뼈라는 장소에서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어에서 나귀라는 단어와 더미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로 레히에서 시체 더미를 쌓은 것이죠. 일종의 언어 유희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였다라는 자기 자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고 승리의 장소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공로만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반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18절에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만했던 삼손은 갑자기 심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죽을 정도의 목마름입니다. 이제야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위급해지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위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살려달라고요. 17절에서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삼손은 승리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승리의 장소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기에서 이름 짓다라는 동사는 18절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가 원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삼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 짓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자기한테 공로를 돌리고.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같은 단어로서 삼손을 비꼬고 있는 거죠. 삼손은 마치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한 듯이 이름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에게 공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본래 자신의 위치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이탈한 것이죠. 우리도 본래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삶에서의 모든 필요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철저하게 그런 거죠. 그럼에도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까? 게다가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때는 삼손이 오늘 전투에서 승리에서의 경험을 한 것과 같이 큰 승리의 경험, 큰 성공의 경험을 할 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탁월해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모든 영광과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때가 많은 어리석은 존재인 거죠. 우리들이 진정 고백할 말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단지 구하는 것뿐이죠. 창조주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들이 긍휼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겁니다. 본래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허례 허식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민낯으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손은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삼손 하나님 배신했죠. 죄를 짓고 은혜를 잊었어요. 나실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버렸습니다. 블레셋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했습니다. 방금 전 레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람한 지경까지 나아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셔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요.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케 되었습니다.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다 합니다. 즉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불완전한 지도자들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합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죄 사함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우리는 본문에 교만한 삼손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릴 때에 결국 목말라 죽을 지경에 떨어지고, 더 나아가 인간 본성은 자기를 의뢰할 때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은혜로 자기의 의로움을 부인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 죄악을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 삼손이 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샘을 터뜨리셔서 소생케 하셨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오직 전적인 은혜로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서서 외치셨습니다.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합니다.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던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믿다 라는 동사는 모두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한 번만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며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계속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들이키고 흘러나오는 것을 충만히 누리는 길, 그 길만이 우리들이 하루하루가 그 충만함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도 계속의 시제로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성령 충만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직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는 거죠. 엔하골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그 터뜨려 주신 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공급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열망, 우리 안에 식어진 그 열망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느덧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방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중심 다 잊어버리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셨음에도 새 생명을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에도 우리들이 마치 그 무기력한 그 패배의식에
그 자리 가운데 그저 안주하여서 주저앉는 그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열망을 회복하는 것, 열정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안에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실 수 없고 자기 이름을 그 가운데서 짓밟히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로 오염된 부패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끝날까지 일하시는 열심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또 어제도 또 그리고 그 전에도 어느 순간 자칫 방심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덧 자기의 영광 돌리고 또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기인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기 의에 철저하게 묶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고 오직 은혜로 겸손히 주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간구합니다.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느덧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전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겨나갔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섬겨나갔던 그런 것들은 다 추억으로 마치 지난날의 앨범을 들여다보듯이 그런 모습으로 파묻혀서 그렇게 그때 꺼내면서 내가 그랬지 그때 예전에 내가 그랬지 그렇게 참 귀했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런 것만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은 자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 부름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무명의 신자로 소박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으로 치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